네,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니터 좀 조금만 조절해주세요. 네,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5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8장 5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네,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천국은 시원한 곳이 확실합니다. 네, 요새 너무나 덥죠. 기상 관측 이래로 최장 시간에 그 열대야가 진행되고 있는 시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좀 더운 날씨에 좀 짜증이 나고 힘들 수 있지만 여러분이 주일 예배를 함께 드리시면서 교우들과 함께 드리는 그 시간 속에 하나님의 시원한 위로와 은혜를 받으시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은 마태복음 8장 5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이름을 불러야 꽃이 된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춘수 씨의 여러분 시 아시죠? 이름을 부를 때 내가 몸짓에 불과했지만 이름을 불렀을 때 내가 비로소 꽃이 되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누군가를 부를 때 호칭으로 어떻게 부르느냐가 그 두 사람 사이의 관계와 그 관계 속에 나타나는 깊이를 설정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가 예를 들어 연애를 하거나 여자나 남자를 만나게 되면 상대를 부르는 호칭이 달라지게 됩니다. 같은 호칭을 부르더라도 그 호칭에 담겨져 있는 의미가 좀 달라지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저는 굉장히 안 좋아하는데 이게 연애하는 사이에서 서로 여보 하는 애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데 대부분 100% 헤어지더라고요. 근데 이제 보통은 이제 이름을 부르다가 결혼을 하고 나면 그 호칭 자체가 바뀌죠, 그죠? 이러면 누구 아빠, 누구 엄마, 사실 저는 그렇게 부르는 것보다는 그래서 이름을 불러주는 게 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르는 호칭 속에서 우리는 무언가 다른 깊이를 발견하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우리 하늘문에서 아주 이상한 커플이 하나 있었다고 우리 청년들에게 얘기를 해요. 어떤 커플이냐면 어느 김진구 집사님하고 김하영 집사님 커플인데 아는 사람 아실 거예요. 굉장히 나이 차가 많이 납니다. 띠동갑 나이 차가 나는데 또 그 부인은 굉장히 어려 보이고 또 남편은 굉장히 나이가 좀 들어 보이시는 분이에요. 얼굴에 비해 나이가 애띤 분인데 같이 이렇게 다니면 부부가 다닌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려운 그런 외견적인 모습이 나옵니다. 근데 이제 좀 보면은 이거 아빠하고 딸인가 이런 느낌인데 갑자기 상대가 상대에게 여보라고 부르는 그 순간 이게 뭐였지?라고 굉장히 놀라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근데 결국 그 두 부부는 호칭의 관계에 의해서 내가 이 사람을 어떻게 부르는가가 그 관계 속에 정립되는 겁니다. 그죠? 아빠 하는 순간 아빠가 되는 거고요. 오빠 하는 순간 오빠가 되는 거고 여보 하는 순간 부부가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누군가를 부르는 그 호칭 속에 관계라는 걸 쭉 맺어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 본문에 보시면 백부장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 등장하는 백부장이 예수를 어떻게 부르는가 그리고 그 부르는 호칭에 의해서 그 예수와의 관계가 어떻게 정립이 되는가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뭔가 말씀하고 싶으신 부분이 있는 거예요. 오늘은 그 부분을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함께 누리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먼저는 이 5절에 보시면요.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집이 계시던 곳이에요. 원래는 예수님은 어떻게 불렀죠? 우리가 나사렛 예수라고 불렀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디서 태어나신 분이에요? 나사렛에서 태어나신 분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나사렛으로부터 가버나움으로 이사를 가셨습니다. 이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나움이라는 이 단어가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구약에 나훔이라는 성경이 있죠. 이게 위로라는 뜻입니다. 위로. 근데 가버나움 이런 뜻은 뭐냐면 위로의 마을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내용이 성경에는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4장 12절부터 17절입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히셨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천국에 대한 복음을 선포하시고 선언하신 그 장소가 어디냐면 가버나움이 출발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내용이 구약에 예언되어져 있어요. 스불론, 납달리, 요단강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왕으로서만 오신 것이 아니라 예수의 사역은 유대인을 넘어선 이방인들에게까지도 그 사망에 앉은 자들에게 빛을 비추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것을 증명하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아시는 바처럼 이 마태복음의 마태는 세리였지만 원래는 레위인이었죠. 이 레위는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이 성경적인 지식과 구약에 대한 배경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구약에 근거되어진 유대인들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 마태복음을 썼어요. 그러나 그 한계 속에 갇혀 있지 않습니다. 마태는 정확하고 분명히 이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께서 이방인들의 왕이 되신다라는 이야기를 정확하고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음을 우리 성경을 통해 증명되어지는 것들을 읽으면서 믿고 이해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보시면 우리 지난주에 배웠던 이 8장 1절부터 4절까지는 예수님이 누굴 고치셨죠? 유대인이었는데 문둥병자를 고치셨죠? 예, 그러니까 피부병, 나병 환자. 그러니까 지금으로 얘기하면 그냥 피부병이에요. 문둥병은 이때 우리가 얘기하는 한센병은 아니었습니다. 그 나병 환자를 고치셨는데 이 나병 환자는 유대인이에요, 이방인이에요? 유대인이었죠. 그 증거가 뭐였어요? 깨끗해진 몸을 누구에게 가서 보이라는 거예요? 제사장에게 가서 보여서 율법을 준수해라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율법의 완성자이신 예수께서 그 율법을 완성하시는 모습으로 이 모습을 그려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첫 번째 산상수훈이 끝나고 내려와서 고친 사람이 누구였다? 나병 환자인 유대인이었다는 거예요. 그 이후에 이방인이 나왔는데 그 이방인이 누구냐면 백부장입니다. 그럼 이 백부장 그러면은 이 백부장은 보통 로마 군대 체계에서 갖는 직업이라고 보통은 알고 계시지만 실제로 역사를 쭉 살펴보면 이 팔레스타인 땅에 로마 군대가 정식으로 주둔했던 것은 AD 70년부터입니다. 물론 66년도에 반란이 일어나가지고 그 반란을 진압하려고 로마 군단이 팔레스타인 땅으로 들어왔어요. 그런 다음에 이 팔레스타인을 다 정비하고 난 다음에 이 로마 군대가 그때부터 주둔합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이때 당시에 백부장은 로마군의 백부장이었다고 보기엔 좀 어려워요. 그럼 이게 누구였느냐 한번 볼게요. 누가복음 7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요거 먼저 3번부터 볼게요. 누가복음 3장 1절부터 4절이에요. 디베료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닛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 누가는 그 당시에 의사였잖아요. 굉장히 정밀하고 정확한 걸 좋아했어요. 그래서 이 누가는 그 당시에 이 예수님 시대에 어떤 배경이 있었는가 정치적 배경을 설명합니다. 물론 지금 다 이해하시기 힘들겠지만 나중에 저희가 배울 기회가 있을 거예요. 근데 보시면 이 유대 땅을 다스리고 있는 사람들은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었어요. 한번 볼게요. 원래는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왔죠. 이건 뭐냐면 로마에서 파견한 직분이에요. 그러니까 로마 정부가 정식으로 파견한. 그리고 이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왔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거 뭐냐면 이 로마가 준 일종의 호칭적 명예직이에요. 그래서 이 분봉왕으로 파견을 하면서 군대는 안 줍니다. 군대는 어떻게 하냐? 이 헤롯이 자기의 사병을 모아야 돼요. 군대를 주진 않아요. 그래서 아마도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이 백부장은 누구의 군대이냐? 이 헤롯의 군대일 가능성이 커요. 그러니까 헤롯의 백부장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로마 군대의 군인으로서 직업을 갖는 것은 굉장히 명예로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나 할 수 없었고 로마 군인이다라고 얘기하면 굉장히 높은 직위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하지 못하게 이 카이사르가 정리해놨습니다. 이유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유대 사람들의 특징을 좀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왜냐하면 유대 사람들이 유일신을 섬기니까 다른 민족들과 동화되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군대에서 종사할 수 없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보면은 뭐 빌립과 루사니아가 이 지방의 분봉왕으로 나왔죠. 나눠서 준 거예요. 나눠서 넌 여기, 넌 여기 이런 식으로 했을 때 각자가 자기의 사병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때 있었던 이 백부장이라고 보는 게 거의 맞아요. 자, 근데 뭐 보면은 이 백부장이 어떤 모습을 보이는가는 우리가 누가복음 7장과 함께 병행해서 좀 보도록 할게요. 같은 사건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여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나아 있었더라 라고 얘기해요. 자, 이제 이 두 사건 동일한 사건이죠. 근데 약간의 표현적 차이가 조금 있어요. 이거 좀 맞춰드리는 작업을 좀 먼저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 우리 마태복음 여러분 읽으신 거 보시면 백부장이 직접 나온 것처럼 얘기했어요. 그죠? 그런데 이 누가복음에서는 백부장이 사람들을 보내서 예수님께 청했던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뭐가 맞느냐라고 보시면 사실은 누가복음이 더 정확하게 기록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늘 성경 본문에 보시면 7절에 보면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라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 헬라어 문법 그대로 직역을 하면 내가 가서 고쳐줄까라는 질문을 하세요. 이게 의문형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시면 그 유대인의 장로들이 이 백부장을 대변하잖아요. 뭐라고 대변했죠? 반드시 이거는 해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해 회당을 지었었나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죠? 그러니까 이 백부장이 자기가 했던 일 때문에 이 유대인들의 장로들의 어떤 보증이나 그 중보를 받을 수가 있었죠. 중재적인 입장을. 그러니까 예수님이 질문하신 게 맞는 것 같아요. 내가 좀 고쳐줘야 돼? 라고 물어보시니까 예수님 꼭 고쳐주셔야 됩니다. 이 백부장은요 우리 민족을 위해서 우리 민족을 사랑했고 희생했고 우리 민족을 위해 회당을 지어준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누가복음이 좀 더 정확하게 기록한 것 같아요. 그런데 보면은 왜 누가복음에서는 그냥 말을 전달했는데 마태에서는 사람이 직접 나온 것처럼 얘기했는가? 이게 또 여기 마태복음이 기록하고 있는 또 하나의 묘미예요. 자, 이 내용 우리가 설교로 풀어가면서 좀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구원의 계획을 분명하고 정확하게 선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언 속에서 예수님의 모든 행적과 사역이 어떤 구원과 연관성이 있는가를 얘기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치 이것을 구약적 배경과 더불어서 이해하지 않으면 예수 믿으면 병 난다, 예수 믿으면 뭐 좋은 일 생긴다, 예수 믿으면 우리의 상황이 바뀌어진다 라고 하는 단순한 이 세상의 종교들이 모두 보편적으로 가지고 있는 복을 기원하는 이 정도의 개념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는 그런 저급한 종교적 행위를 요구하거나 그것을 부추기는 그러한 종교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백부장이 고쳐지는 사역은 하나님께서 분명하고 정확한 계획과 뜻을 가지고 이루신 그 사역임을 성경은 분명히 선언하고 있어요. 그 내용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구원의 사역이 첫 번째로는 유대인에게 있다라고 선언하셨습니다.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0장 5절부터 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로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예수님이 12에게 명령하시면서 명령하신 내용이 뭐냐면 너희 이방인에게 가지 마. 사마리아인에게도 가지 말고 어디로 먼저 가랬어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먼저 가라라고 얘기한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먼저 가서 복음 전하라고 얘기했습니다. 분명히. 그런데 이렇게 얘기했던 예수님의 그 제안은 계속 유효했던 것이 아니라 일정 기간에 유효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자, 구원의 원리가 있어요. 로마서 10장에 보면은 구원의 원리를 설명해 주는데 원래 구원의 원리는 뭐였냐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는데 그들이 그 복음을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지를 잘라내고 돌 감람나무를 접붙였더니 어떤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 뿌리와 줄기에 붙은 가지가 진짜 그 뿌리와 줄기로부터 맺어야 하는 열매를 맺더라는 거예요. 이방인의 구원이 그렇게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는 누가 거절해야 되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여러분 대학교 입학을 할 때 가끔 시험을 보고 그 시험에 합격을 했느냐 합격 안 했느냐가 단번에 결정나는 사람들도 있지만 단번에 결정 안 나는 사람도 있어요. 예비 아시죠? 예비 7번, 뭐 예비 13번에 뜨는 사람이 있어요. 그 이 예비 17번은 어떤 의미예요? 앞에 7명이 등록을 안 해야 내가 합격이 되는 거죠. 그죠? 그런 식으로 구원의 계획이 그렇게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디자인 자체가.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것을 거절해야 누구의 자리가 있는 거예요? 이방인의 자리가 있다라고 바울은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듣게 되고 복음을 통해 믿음으로 우리가 그 예수를 영접하는 일은 누가 거절했기 때문이에요. 원래 원 줄기인 이방인이 아니었던 유대인들이 거절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티오가 온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너희들 원줄기도 아끼지 않고 잘라냈던 그 하나님이 이방인을 아끼겠니? 너네들 잘해? 이거예요. 예, 로마서가 얘기하는 내용 중에 어떤 일부분의 내용은 그걸 기억하시면 하나님은 먼저 이방인은 저급하니까 먼저 유대인보다 구원해 이게 아니라 자기가 세워놓으신 구원의 계획에 맞는 디자인대로 그 일을 성취해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진짜 믿어야 되는 자가 믿지 않으면 누가 믿는다고요? 말도 안 되는 사람이 들어와 믿게 되는 그런 일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자신의 구원의 계획을 온전히 이루신다라고 하는 게 성경이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거절해야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거절해야지 티오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럼 볼게요. 미가서에서는 이미 이렇게 예언해놨어요. 미가서 4장 2절부터 4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곧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돌을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니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입니다. 그가 많은 민족들 사이의 일을 심판하시며 먼 곳 강한 이방 사람을 판결하시리니 우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고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 나무 아래에 앉을 것이라.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입이 이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거 보세요. 지금 미가서 구약의 선지자가 뭐라고 예언을 하고 있냐면 곧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돌을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니라 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러니까 구약의 복음조차도 구약 안에서 유대인들만 구원받는다고 얘기했어요? 아니면 이방인들이 구원받는다고 얘기했어요? 이방인들이 구원받는다고 얘기했죠. 그죠? 그러면서 이 이방인들이 예수에게 도를 배우러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보시면 지금 이 백부장은 이방인이었죠. 특별히 유대인들이 정말 안 좋아하는 헤롯이 어느 사람이에요? 이두메 사람이잖아. 에돔 사람. 이 에돔 사람의 군대 백부장이었던 이 백부장이 유대인들을 사랑했고 뭘 져줬어요? 예? 회당을 져줬죠. 그러면 이 이방인이었던 백부장은 하나님 말씀에 관심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없었던 사람이에요? 있었죠. 그러니까 그는 평소에 하나님 말씀을 배우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배우던 자가
예수의 가르치심과 그의 사역을 보면서 자신이 믿었던 구약의 그 이방의 구원이 누구에게 이루어진다라고 믿은 거예요. 자기에게 이루어진다고 믿은 거예요. 자기는 비록 유대인이 아니지만 난 이방인이지만 성경의 예언이 맞다면 나 역시 그 도를 배움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겠구나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그 이방인이었던 백부장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그러면서 보세요. 이 하나님이 정하신 사람, 즉 예수가 이 땅에 임하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요. 무기가 없어진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 나라와 저 나라가 원래는 싸웠는데 싸우지 않고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에 앉아서 무화과나무에 앉아서 밥을 먹는다 이런 얘기예요. 안다는 얘기가. 자, 그리고 지금 이 상황은 그 이방인이었던 이두메 사람이 백부장, 즉 칼과 창으로 유대인들을 억압하는 그런 시기였다고요. 나라와 나라 사이의 전쟁이. 근데 이 이방인이 예수 앞에 나옴으로 말미암아 그 나오는 장면을 통하여 지금 미가서의 예언이 잠시나마 성취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예고편으로. 물론 완벽하게 나라와 민족의 균열과 경계선이 깨어지고 모든 민족이 하나가 되는 시대는 언제예요? 주님 다시 오시는 날이에요. 그런데 그것에 대한 일종의 예고편이 이 땅에서 보여진다 안 보여진다? 보여진다고요. 그래서 진짜 예수를 믿고 나면 그 복음의 은혜 가운데에서 싸우던 사람들이 회복되는 일들이 벌어지고요. 깨어지는 가정이 다시 붙여지는 일들도 벌어지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부모와 자식 간에 무너졌던 관계가 회복되는 일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예언이 아주 정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그 복음이 우리 안에 제대로 들어오면 우리는 분열과 분쟁의 조장자가 아니라 오히려 화목되어지고 하나가 되어지는 일들에 우리가 협력하게 되어 있고요. 그에 동참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걸 오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왜냐? 잘 보세요. 이 백부장이요. 어떻게 나오냐면 자 누가복음에도 얘기했고 마태복음도 동일하게 얘기해요. 자 8절 한번 볼게요.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뭐라고 불러요? 주여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퀴리오스 주여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 사실이냐면요. 하나님께서 이방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을 어떻게 부르는가에 따라 호칭이 변하는 거에 따라서 이 자기의 어떤 구원의 계획이 원래 유대인에게 머물러 있다가 이방인에게로 나아가는 일들이 또 보여지는 일들이 한번 벌어져요.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5장 21절부터 28절입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아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자 이방 여인이었던 가나안 여자가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어요? 주 퀴리오스 다윗의 자손이여 이렇게 불렀다고요. 그 주인이라고 부르는 장면이 지금 이 마태복음 안에서 계속 연속되어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근데 보시면 아까 장수를 보시면 지금 이 장수는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은 8장이죠. 그죠? 그런데 예수님이 야 너희들 이방인에게 사마리아인에게 가지마라고 얘기했던 건 10장이에요. 그죠? 그리고 이 15장에 보시면 15장에서는 가나안 여인이 나오죠. 그죠? 구원의 계획이 확장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백부장이 야 너의 믿음이 크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냐면 그의 믿음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계획이 원래는 15장 그 뒷장에 가야지만 구원의 계획이 이방인에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의 반응이 이 10장에 이 나와 있는 예수님의 선언보다 더 먼저 있었던 사건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자, 하나님이 자 10장에 야 너희들 이방인에게 가지 말고 유대인만 먼저 전도해 라고 얘기했는데 그 이야기가 진행되기도 전에 이미 8장에 예수를 주로 부르는 이방인이 등장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야 내가 우리 민족들 가운데서도 이런 믿음을 본 적이 없어 라고 얘기하면 칭찬하는 장면이 바로 여기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지금 이 구원의 계획을 누가 앞당긴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이방 백부장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앞당겨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요 이것조차도 계획해 놓으신 분인데 그렇게 하나님은 자신의 계획 속에 그 믿음을 보여야 될 사람들이 믿음을 보임으로 말미암아 구원이 유대에서 이방인으로 확장된다라고 하는 그
성경의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 지금 오늘 백부장과 그 하인을 등장시키는 거예요. 잘 보세요. 계속 제가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자, 이사야 42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1절. 자,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그 이미 이 이사야서에서도 구약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는 유대인의 민족적인 구원자가 아니라 이방 세계에서도 구원자가 된다라고 말했다 안 말했다? 말했다고요. 그러면 보세요. 아까 우리 마태복음 15장 보다 말았는데 여기에 어떤 여자가 가난한 여자가 나와서 주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얘기했어요. 이유가 뭐냐? 그의 딸이 귀신 들렸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주 단호하게 얘기하세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라고 얘기하세요. 뭐냐면 나는 유대인들을 위해 왔지 이방인들을 위해 오지 않았어 라고 얘기해요. 이 여자가 그 거절에도 굴하지 않고 이렇게 얘기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나 이방인들을 위해 오지 않았어 라고 거절하셨는데 한 번 더 나가는 거예요. 주님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당신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랬더니 이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라고 얘기해요. 뭐냐면 야 너는 개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진짜로 얼마나 자존심 상해 얘기해. 그런데 그가 뭐라고 이 여자가 얘기하냐면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얼마나 멋있는 거냐면요. 이 여자는 자기가 구하는 게 뭔지를 알았던 거예요. 뭐냐? 예수 자체가 떡이고 내 아이가 낳는 것은 떡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라는 거예요. 이게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본질. 그런데 내가 이 본질이 아닌 부스러기라도 지금 너무 필요한 상황이니까 예수님을 도와주세요라고 말하면서 뭐라고 불러요? 예수를 걔도 주님이라고 부른다고. 퀴리오스 걔도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부르는 장면이 이 이방인에게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뭐라고 하셨냐면 볼게요.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거 보시면 지금 예수님이 초갑질하고 계시죠 지금. 아니에요 여러분? 네, 이거 잘 보세요. 제가 이제 설명을 잘 드릴게요. 지금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어요. 그런데 유대인의 왕으로만 오신 게 아니에요.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다라는 개념은 구약에 예언되어진 말씀이 예수를 통해 성취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취된 왕은 구약에 의해서 증명이 되기 때문에 구약 성경을 아는 자만이 이 예수가 메시아인 걸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메시아를 아는 자들이 단지 유대인들에게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 구원이 누구에게까지 확장된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에게까지 확장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확장되어지는 구원의 관계 속에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는 사람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주님이라고 부르는 자들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 주인이라는 관계가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관계예요. 이 로마 문화를 좀 이해하셔야 돼요. 로마 문화에는 파트론과 클라이언트라는 관계가 있어요. 클라이언트는 무슨 뜻인지 아시죠? 영어의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파트론은 뭐냐면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누군가에게 주여라고 부르는 호칭이 되면 그 호칭을 받는 사람, 주라고 호칭을 받는 사람은 파트론이에요. 그리고 부르는 사람은 클라이언트예요. 그래서 어떤 관계가 되는 거냐면 이 사람은 법적으로, 재정적으로, 사회적으로 이 사람을 보호하는 모든 걸 다 제공해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람은 대신에 충성과 헌신을 맹세해야 돼요. 이 관계가 형성되는 거예요. 로마 사회는 이 파트론과 클라이언트의 관계가 너무나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이 파트론과 클라이언트의 관계가 어느 정도였냐면 장군들에게 백부장들이 다 그런 관계를 맺는 거예요. 천부장에게. 그래서 그런 관계를 맺고 나면 그러니까 형제 우리 그 중국 문화로 이해하면 관시 아시죠? 관시. 예. 그 관우 유비 관우 장비가 복숭아 밭에도 도원결의를 하잖아요. 그런 관시가 형성되는 거예요. 우리 동양 정서로 이해하면 그게 바로 클라이언트와 파트론의 관계였다고요. 이 관계 안에 들어가야지 뭐가 된다는 거예요?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성경이 얘기하는 건. 이 호칭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자, 근데 보세요. 우리는 주라고 부르는 그 장면을 너무나 익숙하게 받아들여요. 예를 들어 주여 삼창 그러면 주여 삼창 우리 하잖아요.
주여 그럼 주여 한번 하고 기도하고 이런 일들 우리는 되게 쉽게 해요. 쉽게 하는데 이게 어떤 의미인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왜냐하면 이게 다 실패했던 거예요. 이방인이건 유대인이건. 성경에 제일 처음 주라는 단어가 나오는 게 바로 창세기 15장입니다. 한번 볼게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자, 이게 무슨 장면이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아들을 줄게 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너 민족을 크게 이루게 하겠다. 근데 쉽게 줬어요? 안 줬어요? 안 줬다고요. 기다리다 못해 이스마엘 낳잖아요. 근데 이스마엘 낳기 전에는 이게 어떤 사건이 있는 거냐면 하나님이 야 내가 너의 보호자고 너의 상급이고 내가 너를 지켜줄 거야 라고 얘기하니까 하나님 뭐 그런 거는 좋은데 도대체 아들은 언제 주는 거예요? 이거를 직접 말 못하고 뭐라 그러면 하나님 뭐 그거 좋은데요. 제 후대는 제 이제 상속자는 우리 집에서 키우고 있는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 제 상속자입니다.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뭐예요? 안 주니까 삐진 거예요. 네. 엄마 밥 줘 얘기하는데 계속 엄마 밥을 안 줘요.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라면 끓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엄마가 너 뭐하니 했대. 얘 라면 먹고 죽으려고 일찍 죽으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게 지금. 근데 호칭을 뭐라고 불러요? 주라고 부르고 있다고요. 여러분 이 뭐냐면 아브라함은 지금 하나님을 주라고 부르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제공해 주지 않는 거에 삐진 거예요 지금. 이게 호칭이랑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는 거라고요.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에 동일한 장면이 나와요. 사도행전 10장 10절부터 16절입니다.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네 귀를 메어 땅에 들이었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고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준 걸 베드로에게 야 이거 다 먹어 라고 얘기했는데 이 베드로는 레위기 11장을 근거로 하나님 내가 부정된 것은 먹지 않겠습니다. 주여 그럴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호칭은 뭐라고 불렀어요? 주라고 불렀는데 시킨 일을 해요 안 해요? 안 한다고요. 그러면 뭐라고 얘기하면 뒤에 보니까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야 네가 하나님 아니잖아. 네가 주인이 아니야. 내가 파트론이고 너 클라이언트야. 내가 시키면 시킨 대로 해야지. 이게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 베드로 같은 일을 우리가 한다 안 한다? 하잖아요. 여러분 주여라고 부르는 그 부름 속에 뭐가 있냐면 주여 부르는데 간절하게 그 안에 내 소원을 담아 놓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 내가 원하는 게 이게 있거든요. 근데 이걸 내가 주님이라고 불러줄 테니까 이것 좀 해주세요 라고 하면서 뭐래요? 딜을 한다고요. 딜을. 근데 이 클라이언트와 파트론의 관계는 로마 사회에서 그런 관계가 아니었어요. 이 파트론이 야 너 죽어 그럼 죽을 수 있는 게 클라이언트였다고요. 그게 파트론과 클라이언트의 관계이기 때문에 주연하는 호칭 속에는 뭐가 담겨져 있느냐면 이 충성과 맹세와 헌신 이것이 담겨져 있어야지만 진짜 부르는 거라고요. 무슨 내용인지 이해되시죠? 여러분 예를 들어 한번 생각해 볼게요. 어떤 남자가 여러 여자를 좋아하면서 한 여자에게 넌 내 여자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우리는 그 여자가 이걸 받아들여요 못 받아들여요? 못 받아들인다고요. 여러분 예를 들어 누가 여러분 고백하는 거예요. 넌 내 여자야 얘기했더니 처음엔 너무 멋있어서 좋았는데 알고 봤더니 부인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상태예요 이거는? 안 되는 거죠. 그죠? 이 여자가 이걸 진심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요. 알고 봤더니 또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나중에 혹시 중동 남자에게 고백을 받으면 절대 믿으시면 안 돼요. 중동은 부인을 법적으로 5명까지 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애를 하고 여자를 꼬실 때 네가 첫 번째라고 얘기하는 건 우리나라 사람들이 너 손에 물 한 방울 안 붙일 테니까 나랑 결혼하자라고 얘기하는 거 똑같은 의미예요. 네,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법적으로 잘못된 게 아니라고요. 윤리적으로. 그냥 걔네들은 나 총각이야. 나 너랑 결혼하고 싶어 얘기하는 게 전혀 문제가 안 돼요. 그래서 여기서 한국에서 청혼받고 사우디 갔더니 내가 4번째 여자일 수 있다고요. 그런 일 진짜 있어요 정말. 여러분 근데 그거를 우리가 받아들이겠냐고요. 못 받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올바르게 호칭을 부를 때는 그 호칭적 관계가 형성이 돼야 된다고요. 예를 들어 보세요. 여러분 부모에게 아버지 내가 시키는 대로 해 나가. 이게 맞아요? 틀리죠? 맞지 않잖아요. 그죠? 남편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보 가서 돈이나 벌어와.
당신은 그냥 우리 집에 돈 버는 기계니까 돈이나 벌어와. 이게 맞아요?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 일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지속하고 있다고요. 여러분, 백부장은요, 오늘 여기 보시면 백부장이 주여 당신께서 우리 집에 내가 오는 걸 내가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뭐라고 하냐면 한 말씀만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백부장은 이방인이었는데 주님이라고 부르는 그 주님의 호칭 속에 올바른 파트너과 클라이언트의 관계를 맺은 거라고요. 뭘 요구하는 거냐면 내가 클라이언트입니다. 당신은 온전한 통치자이고 주인이시기 때문에 내가 우리 집에 오는 것에 대해 진짜 감당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만 하세요. 그러면 내가 그 말씀이 이루어진다고 믿습니다예요. 자, 이거 보세요. 지금 성경에서 누가에서는 이 백부장이 사람들을 보낸 것처럼 얘기했어요. 그죠? 그게 맞다고 했죠. 정황상. 그런데 마태는 백부장이 직접 온 것처럼 얘기했다고요. 왜 그렇죠? 말을 전달했기 때문이에요. 말이 곧 그 사람이었다고요. 성경은 이 내용을 백부장의 모습을 통해 역설적으로 예수가 어떤 분이신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런 겁니다. 정말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이 있어요. 한번 말하면 꼭 지켜요. 그럼 그 사람이 내가 몇 시까지 갈게 라고 얘기하면 말이 전달되면 우리는 그 사람이 안 왔어도 그 말을 믿어요, 안 믿어요? 믿는다고요. 말이 곧 누구니까? 그 사람이니까.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말이 곧 그 사람이라고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성경에서 예수님을 표현하는 것 중에 예수님 자체가 말씀임을 성경은 너무나 명확하고 분명하게 표현을 해요. 이유가 뭐냐?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 이루어졌다 안 이루어졌다? 이루어졌으니까. 그러니까 이 백부장은 자기의 말을 통해 자기의 간 것과 동일한 일이 있었던 거예요. 내가 진짜 이런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한 말씀만 해도 낫는다는 걸 믿은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하는 증거가 뭐냐면 이거예요. 백부장이 얘기합니다. 내가 말씀만 해주세요. 그럼 내가 그 낫는 거 믿습니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고 내 수하에도 사람이 있어서 내가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가라 하면 갑니다. 이거 하라 그러면 합니다. 당신은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말만 해도 이거 이루어집니다.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단지 날 줄 믿습니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 즉 예수와의 올바른 관계적 형성을 통하여 그가 부르는 주여라는 호칭이 정확한 의미를 이해하고 부른 거라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중요하죠. 이게 여러분, 우리가요 예수라는 이름을 수없이 많이 부르고 그분은 주님이라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만들어낸 예수님을 믿는 경우가 진짜 많아요. 출애굽기에 구약 성경에 나타났던 황금송아지 만든 것처럼 내가 원하는 주님을 만드는 경우가 진짜 많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뭐가 있냐면 이런 게 있어요. 이런 날카로운 말씀이나 죄에 대한 지적이 선포되잖아요. 상처받았대요. 왜요? 내가 원하는 식이 아닌 거예요. 나는 내가 위로받기 원했고 나를 그냥 좀 괜찮아 오냐오냐 하길 바랬는데 성경 말씀을 이렇게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받는 거예요. 왜요? 내 기분 건드렸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없다 얘기하고 이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병이 걸렸을 때 살려달라고 기도했는데 안 날 수 있잖아요. 우리는 그것 때문에 시험 들어 떨었다 그래요. 이유가 뭐죠? 고쳐줘야만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관계예요? 하나님과 딜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맨날. 우리 인생 전체가 지금 예수님은 이 이방인이었던 백부장의 고백을 통해 이 사람의 믿음이 진짜라는 거예요. 내가 이스라엘에서도 이런 거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수없이 많은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이 계신 건 믿었는데 그 계신 하나님을 위해 기도하고 예배드린 게 아니라 누굴 위해 예배했어요? 자기 자신의 이 땅의 정욕과 욕심과 성공과 명예를 위해 기도한 거예요. 대부분 그래요. 대부분.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는 한국 기독교가 저질이 된 거예요. 저질이. 다 이방 종교와 다르지 않은 종교가 되어버렸다고요. 여러분, 불교나 다른 종교에 기적과 이적이 없을까요? 있어요. 여러분, 심지어는요, 그 왜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이 그렇게 무속에 빠져 있냐? 천공이 얘기한 대로 다 됐다고요. 다 됐어요. 시키는 대로 했더니 다 됐다고요. 그러니까 믿어줘요, 안 믿어줘요? 믿어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요? 그에겐 진짜 믿음이 없으니까. 여러분, 이 땅에 이루어지는 거를 근거로 한다면 우리는 굳이 교회에서 기도할 필요 없어요. 차라리 용한 무당을 찾아가세요. 용한 무당을 찾아가면 용한 무당이 여러분 알려준다고요. 어떻게 하면 된다고, 어떻게 하는 것이 맞다고. 이 남자 2명이 되시는데 고민되세요? 무당에게 가보세요. 정확히 얘기해줘요. 야, 1번 아니야, 2번이야.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목적이 그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가 그거냐고요. 만약에 그거라면 여러분 꼭 교회 다니실 필요 없어요. 그럼 제가 약속은 할게요. 구원은 못 받아요? 그 구원 못 받는다고요. 우리가 예수 믿는 목적은 구원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는 목적은 온전한 구원의 관계 속에서 영원한 나라, 즉 여기 이 뒤에 얘기잖아요. 보세요. 11절 예수님 뭐라고 했냐면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천국에 가는 게 진짜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게 목적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형성되지 않으면 이 땅에서 어떤 기적과 이적을 경험해도 그게 여러분 진짜 믿음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여러분 참 재밌는 일이 있어요. 그렇게 믿음 좋아 보여도요. 자기가 원하는 일 하나가 안 되잖아요. 시험 들었다고 얘기해요. 낙심 들었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제가 여기까지 오기까지 제가 원하는 대로 다 됐을까요? 저도 그랬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제가 원하는 대로 다 됐으면 저는 빛과 소금길 안 와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의 인생을 제가 원하는 대로 이끄시지 않으셨다고요. 제가 생각했던 실패였어요. 제가 생각했던 망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볼 때는 그게 필요했던 거예요. 왜요? 천국에 위해서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 관계였던 거예요. 반드시 있어야 되는 과정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는가의 관계 속에 그분이 하시는 모든 일을 인정하는 믿음이 있어야 진짜 믿음이 된다는 거예요. 제가 정말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외치는 구호가 있다고 그랬죠. 하나님은 임처를 최고의 길로 인도하신다. 그걸 믿어요 저는. 그런데 제가 말하는 최고의 길은 하나님이 생각하는 최고의 길과 다르더라고요. 근데 그거 지나고 나니까 그걸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걸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땅의 안녕과 평화가 예수 믿는 목적인 것처럼 살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우리 눈에 세상적 기준을 가지고 나를 바라보게 되고 세상적 기준으로 교회를 바라보고 세상적 기준으로 하나님을 바라봐요.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요. 성경은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이 그 백부장 이방인 백부장은 딱 한마디만 해주세요. 한 말씀만 하세요. 원래 이게 원어로는 진짜 한 말씀만 해주세요. 요거예요. 다 필요 없고요. 오시도 마세요. 그냥 한 말씀만 하세요. 이거예요. 그러니까 뭘 믿는 거예요, 백부장은? 말씀을 믿은 거라고요. 그 말씀이 누군데요? 예수 자체잖아요. 그분을 믿은 거라고요. 보세요. 로마서 10장 1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 들음으로 난다는 거예요. 기적과 이적으로 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도마의 믿음이 고백되어지는데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20장 27절부터 28절입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죠? 도마가 예수님을 뭐라 부르냐면 주님이라고 불렀고 하나님이라고 불렀어요. 이때 도마가 제대로 올바로 된 믿음을 가진 거예요. 근데 이 뒤에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보고 믿는 자보다 안 보고 믿는 자가 복되다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근거가 기적이면 안 된다고요. 진짜 복된 건 뭐예요? 기적이 없었는데 말씀으로만 믿는 거예요. 그게 기적이, 그게 복이라고요. 그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매 주일마다 병자 한 명씩 고친다. 우리 교회 부흥할까 안 할까요? 엄청 부흥했죠. 구경하러 안 오겠어요? 막 안수해줬는데 막 쌍꺼풀이 생기고, 그죠? 기도했는데 막 키가 크고, 기도했는데 눈이 떠지고, 막 이러면 여러분 우리 교회 매주 사람 물밀듯 몰려올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성경은 그걸 복이라고 얘기 안 하더라는 거예요. 뭘 복이라고 얘기하냐면 그냥 믿음으로, 믿음 자체로 말씀을 들으며 그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그게. 그럼 보세요. 그래 뭐라고 얘기하나 보세요.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5절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죠? 요한이 동일한 고백을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최초로 하나님으로 불렀던 사람이 누구냐면 이 여기 도마예요. 도마. 근데 도마가 그 부르는 장면을 누가 기록했어요? 요한이 기록했죠. 그 기록한 걸 요한이 또 1장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예수님이 곧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 얘기했고 하나님이 예수님이 또 누구예요? 말씀이라고 얘기했어요. 동일한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 백부장에게는 제자들보다 더 우선한 선행한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뭐예요? 그 말씀을 믿은 거예요. 오실 필요 없어요. 말씀만 하시면 당신이 온 것과 똑같습니다. 이게 보증된 겁니다. 개런티입니다. 얘기한 거예요. 그냥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믿냐고요? 우리는 그렇게 안 믿잖아요. 기도하고 나면 눈물이 나야 은혜 받았다고 얘기하고 예배드릴 때 안 졸아야 하나님 은혜 줬다고 얘기해요. 우리가 예배드리면서 기도 신앙생활하면 좋은 일이 생기고 좋은 남자 만나고 좋은 환경을 바뀌어야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신다고 얘기한다고요. 여러분 저희 아내가 방학 때 저희 아들과 같이 오랜 시간을 지내면서 아들의 잘못된 부분을 좀 수정해야겠다는 마음이 있어가지고 몇 번 야단을 친 거예요. 그랬더니요 찬수가 막 울면서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엄마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다고. 우리가 그런 인생이라니까요. 우리가 어떻게 부모가 자녀를 안 사랑해요. 제가 볼 때는요 저희 아내는 저희 집에서 아들이 1순위예요. 1순위. 아들이 뭐만 있으면 뭐 절절절 매요 그냥. 엄마들 대부분 그런 게 있잖아요. 근데 이 아들에 대한 사랑이 너무나 많다는 걸 아는 사람은 보여요. 근데 당사자는 몇 번 혼나니까 엄마가 나 안 사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우리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고치고 바꾸기 위해 혼을 내면 안 사랑한다는 불안감이 있어요. 애정결핍. 하나님을 향한 애정결핍이 항상 있는 거예요. 제가 우리 미나윤 선생님 참 좋은 사람인데 정말 이 사역도 열심히 해요. 근데 미나윤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단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애정결핍에 문제가 있어요. 자존감이 낮아요. 그래서 혼나는 상황이 될 것 같으면 그 혼나는 상황을 무마하기 위해서 자기가 다 덮어쓰든지 아니면 은혜로 덮으려고 막 노력을 해요. 아니거든요. 고치기 위한 게 목적이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무언가 나에게 제재가 들어오는 것 같고 내가 잘못된 것을 지적받으면 내가 버림받을 것 같은 불안함이 있는 거예요. 그럼 그게 무슨 관계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와의 관계를 그렇게 맺는 분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의심했던 도마, 나는 봐야지 믿겠어 라는 도마에게 뭐예요? 보여주세요. 야, 보고 믿는 자가 돼. 이게 목적이었다고요. 저와 여러분의 사는 인생 속에서 기적과 이적을 추구하는 것은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갖는 모습이에요. 우리는 일어나도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고 안 일어나도 하나님 살아계신 분이라고요. 아멘. 엄마가 혼을 해도 나 사랑하는 거고 밥을 줘도 나 사랑하는 거예요. 때로는 무관심하고 있어도 나 사랑하는 거라고요. 그게 우리와의 온전한 관계, 즉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가 온전하게 맺어지면 이게 돼요. 파트너과 클라이언트의 관계가 완벽히 맺어지면 이게 되는 거예요. 누구예요? 지금 백부장은 이걸 고백한 거예요. 주님, 내가 주님께서 우리 집에 오는 걸 감당을 못하겠습니다. 그냥 한 말씀만 해주세요. 그러면 내 하인이 낫습니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고 내 수하에도 군사가 있는데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옵니다. 내가 당신 밑에 있는데 당신이 온다고? 아니에요. 그냥 말씀만 해주세요. 그는 병의 모든 것까지도 하나님이 관리하시고 통치 아래 있던 걸 믿은 거예요. 그죠?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굳이 와서 막 안수하고 뭐 이럴 필요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눈에 보여지는 걸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 목사가 성도를 찾아가고 전화하고 함께 있으면 사랑받는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렇게 안 하면 우리 목사님 나한테 관심이 없다고 생각해요. 아니요. 여러분 저는요 기도할 때마다 우리 교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얼굴을 떠올리면 꼭 기도합니다. 그 기도 관계 맺어진 거예요. 그 관계가 이제 좀 믿으셔도 될 것 같지 않으세요? 임철 목사가 빛과 소금교를 사랑하는구나. 안 믿어주세요 아직도? 어딜 갈 것 같으세요? 아니 여러분 뭐 갈 기회가 있으면 갈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버리고 가진 않아요. 우리 용성이가 아주 기발한 아이디어를 내더라고요. 저보고 우리 교회가 막 이제 장소가 없으니까 교회를 이제 늙어야 되고 뭐 교회 장소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된대요. 그러니까 용성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그러지 말고요. 대형 교회가 나오면 청빙을 가래요. 그냥 우리 다 데리고 가래요. 그냥 합치래요. 그래서 교회를 믿는 거예요. 아 우리 목사님 우리 버릴 건 아니구나. 다른 교회 청빙을 가더라도 다 데리고 갈 거구나.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그런 일이 있지 않을 거예요. 저는 하나님 우리 교회 주신 은혜를 경험할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어떤 관계가 형성이 되면 그 관계 속에 온전한 믿음의 관계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우리 방식을 요구한다고요. 백부장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그걸 뭐라고 얘기했냐? 믿음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예요. 여러분이 제대로 된 개념과 제대로 된 관계성을 가지고 주님을 주님이라고 부를 때 주님이 우리의 주님 되시는 거예요. 아무리 아름다운 관계가 형성되려고 하더라도 이름을 불러줘야 그 사람이 나에게 꽃이 되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부를 때 온전한 모습과 온전한 개념을 가지고 불러야 그분이 내 주님이 되는 거라고요. 그래서 그냥 이름으로 그냥 호칭으로 단어로 주여라고 했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이미 마태복음에서 7장에서 얘기하셨잖아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자가 아니라고. 그 주라고 하는 퀴리오스라는 단어 속에 올바른 파트너과 클라이언트의 관계가 형성돼야지만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이 주라는 이름을 어떻게 부르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고민하시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랬더니요 이렇게 얘기하세요. 계속 보니까 창세기 12장 4절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그죠? 말씀 하나 믿고 따라간 거예요. 뭐 증거를 보여주세요. 나에게 확실한 은혜를 줘. 아니에요. 그냥 말씀 듣고 따라간 거예요. 근데 그거 되는 거예요. 보세요. 그 믿음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는 에뮤나라는 단어고 헬라어로는 피스티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 자체가 의미하고 있는 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자, 우리가 보통 믿음을 감정적 동의, 신뢰 이런 개념으로 우리 지금 받아들이잖아요. 근데 이 그 헬라 사회와 고대 히브리 사회에서는 믿음이라는 단어를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자, 아까 제가 얘기했죠. 클라이언트와 파트론의 관계라고 얘기했죠. 그럼 뭐냐면 이런 거예요. 자, 제가 예를 들어 파트론이에요. 그 파트론은 이 사람들을 같이 관계성을 맺어가고 관리해야 되니까 법적 능력도 있고 재정적 능력도 있는 사람이에요. 그럼 뭐냐? 제가 예를 들어서 뭐라고 할까요? 뭐 이렇게 어느 지역이라 할까요? 좋은 지역, 우리나라 제일 좋은 지역이 어디예요? 네? 강남에 빌딩 하나가 있어요. 그 빌딩에 호텔이 하나 있다고 칩시다. 호텔이 있어요. 호텔이 있으면 여러분이 저를 파트론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럼 그 호텔에 대한 권한을 공유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나를 파트론이라고 부르는, 주여라고 부르는 사람들은 그 호텔을 그냥 쓸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네, 이게 믿음이었다고요. 그러니까 신약의 관계에서 이 피스티스라는 단어는 그게 공유되어지는 거, 그 능력과 권위가 공유되어지는 관계가 믿음의 관계였다고요. 이해되세요? 자, 그래서 보세요. 마태복음 17장 10절부터 20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이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자, 이게 이해가 되시죠? 제자들이 간질병 걸린 아이를 못 고쳐요. 그죠? 못 고치고 있으니까 이 못 고치는 아이 때문에 예수님이 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면 이 믿음 없는 패역한 세대요 라고 얘기해요. 이 패역하다는 단어의 뜻이 길에서 벗어났다는 의미예요. 길에서. 그러니까 원래는 믿음이 있으면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고쳐야 되는 거라고요. 왜요? 예수님과 뭘 공유하고 있으니까? 능력을 공유하고 있으니까 고쳐줘야 된다고요. 근데 못 고치니까 패역한 세대가 돼버리는 거예요. 자, 이해되시죠? 이게 무슨 관계인지.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믿습니다 하는 감정적 동의가 아니라고요. 예수님의 능력을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공유해야 되는 거라고요. 그분이 어두우셨어요? 아니죠. 사망 권세에 두려워 떠셨어요? 아니죠. 그분이 이 세상에 어떤 형벌이나 십자가의 고통 이런 거에 굴복하셨어요? 아니잖아요. 그럼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은 누구와 그걸 공유하는 거예요? 예수와 그걸 공유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들은 이 땅에서 죽음 앞에 무릎 꿇지 않는 거예요. 그 죽음 앞에 두려워하지 않는 거라고요. 예수 믿는 자는 우울함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어요. 왜요? 예수와 믿음이 공유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 믿는 자는 가난 때문에 그 길을 떠나지 않아요. 예수 믿는 자는 병 때문에 예수를 부인하지 않는다고요. 진짜 믿음은 그분과의 관계성 속에서 그분의 능력이 공유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고요. 그러니까요, 지금 이 하인을 낳기 위해 이 청을 보냈던 백부장은 예수님과 이 믿음을 공유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만 하면 낫는다는 걸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만 하세요. 말씀하면 나을 수 있어요. 굳이 오실 필요 없어요. 예수님 말씀을 하면 고칠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있다고요. 예수님 말씀에 어떤 능력이 있는지 아세요?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3절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이걸 믿은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히브리서가 증거하는 게 뭐냐면 이 얘기를 들어보시면 이게 엄청난 이 반전이에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그러면 보이지 않는 게 믿음 때문에 보여요? 아니면 끝까지 안 보여요? 이 얘기가 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래요. 여러분 바라는 게 있잖아요. 그럼 바라는 게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에? 믿음은 뭐라고 얘기해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 믿음 자체가 실상이래요, 그냥. 그럼 우리가 사는 동안에는 이게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진다고요. 그냥 그 믿음 자체가 실상이라는 거예요. 내가 뭐 바라고 있는데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 자체가 그거라는 거예요, 그냥.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래요. 천국 보셨어요? 여기 누가 천국을 봐요? 아무도 못 봤죠. 못 봤잖아요. 근데 믿음이 있으면 그게 뭐예요? 증거래요, 그냥. 근데 믿음이 우리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 믿음은 뭐냐? 그냥 예수님과 그 능력을 공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그 관계가 형성되는 걸 믿음이라고 얘기한다고요, 성경은. 즉 우리 안에 진짜 믿음이 좋다. 이건 뭐예요? 하나님과 올바른 주님과 파트론과 클라이언트의 관계가 형성된 사람만이 진짜 믿음이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진짜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우리 믿음이 없어요. 없다고 얘기한 게 맞아요. 주여를 그렇게 부르는데 내가 원하는 게 안 되는 것 때문에 마음에 삐진 게 있다, 없다? 있잖아요. 내가 원하는 타이밍이 안 된 것 때문에 열 받는다, 안 받는다? 있잖아요. 왜요? 우리는 클라이언트가 아닌 거예요. 내가 파트론이고 싶은 거예요.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내가 좀 원하는 대로 해. 아, 예수님 진짜 내가 시키는 대로 하시라고요. 이게 여러분 기도 아니에요? 주님 다음 달까지 이거 꼭 돼야 됩니다. 내년까지 나 꼭 시집 가야 됩니다. 안 되면 주님 없다 하고. 이게 우리의 모습이었잖아, 실제로. 시험 떨어지면 네, 주님 없는 거야. 그게 우리의 모습이었어요, 실제. 이게 믿음이에요? 아니에요. 믿음은 그냥 하나님이 우리의 온전한 주인이 되시는 거예요. 볼게요. 히브리서 12장 2절입니다. 믿음의 주요. 이 히브리어로 알케고스라는 단어인데 이게 뭐냐면 최고의 지도자, 왕, 통치자 이런 뜻이에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헬라어로는 텔레이오테스라는 단어인데 이게 완성자, 완전자, 믿음의 본을 제시하는 자인 예수를 바라보자. 이게 어떤 의미인지 이해가 되시죠? 믿음이 다시 한번 정리돼요, 우리 안에서. 진짜 주님을 주님이라고 부를 때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는가? 이 백부장이 그대로 이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누군데? 이방인인데. 제가요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우리 장지만 목사님 이번 장례를 쭉 치르면서 우리 장지만 목사님이 천국 가신 건 정말 확실한 것 같아요. 너무 은혜가 너무 있었어요. 은혜가 있었는데 우리 장영민 성도님은 믿음이 없는 분이에요. 스스로 뭐라고 계시냐면 자기는 교회만 다녔지 그냥 다니기만 했어요, 이렇게 얘기하신 분이에요. 근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렇게 천국 갈 거면 왜 이렇게 살려고 바둥바둥해서 그렇게 좋은 데 가는데 좀 멋있게 가지. 이걸 누가 얘기했느냐? 장영민 성도님, 즉 바로 밑에 동생이 목사인 오빠에게 한 이야기예요. 이거 멋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원래 누가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목사가 성도에게 얘기해야 되는 말이라고요. 그런데 성도가 목사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방인들이, 그러니까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요, 진짜 믿음이 있으면 저렇게 살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해요. 진짜 하나님 믿으면 저렇게 하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해요. 술 마시는 장로를 보고 이 세상의 힘에 의지하는 목사를 보고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냐면 그렇게 살면 안 돼라고 말을 해요. 뭐냐? 그들이 볼 때 우리가 온전한 믿음의 관계가 안 맺어진 거예요. 온전한 이 파트론과 클라이언트의 관계가 안 맺어진 거예요, 하나님과. 제가 그 우리 향미 형제가, 형제 아니죠, 미안해요. 향미 자매가 그 어떤 영상 하나 보내줬는데 이 영상에 나오는 그 목사님의 이름이 김북한이라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별칭이 호칭이에요, 자기. 이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기들은 어렸을 때 태어나면 자라면서 알사탕 하나를 먹어도 김일성 초상화에다가 인사하고 먹었대요. 자기들이 학교에 들어가면 필통이 나오고 교복이 나오는데 다 김일성 교복 써서 나온대요. 그럼 그것 때문에 자기들은 자기의 인생을 10년, 20년, 심지어 목숨까지 바쳐도 아깝지 않다는 생각이 자기 안에 지배되고 있었대요. 그런 믿음이었대요. 남한에서 보니까 한국 성도들이 하나님 섬기는 거 아무것도 아니래요. 그건 자기들이 섬기는 거에 비하면 이건 믿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도요, 세상의 것을 제공해주면서 어렸을 때 교육을 시키니까요 평생토록 그것을 부정하기 힘든, 그리고 그것을 부정하기 어려운 그런 믿음을 갖게 되었어요. 여러분 진짜 여러분의 믿음이 어느 수준인지 한번 보시자는 거예요. 여기 보면요, 이거 다음 주에 할게요. 하나는 다음 주에 하는데 이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졌는가, 그 믿음의 결과가 천국인데 그 천국이 무슨 의미인가를 기억해 보신다면 우리는 주님을 주님이라고 부르고 있지만
그분이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여야만 하는 나의 하수인처럼 다룰 때가 너무 많아요. 그 믿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백부장의 믿음을 보고 내가 이스라엘에서 이런 믿음 한 번도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믿음 갖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 그런 믿음 갖는 성도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래야 요새 우리 교회에 초신자들이 막 오고 있잖아요. 불신자들이 막 오고 있다고요. 그분들이 우리를 보고 아, 믿음 생활은 저렇게 하는 거구나. 믿음은 정말 하나님을 믿으면 저렇게 믿어야 되는구나. 기준이 된다고요. 그게. 저는 그걸 보여줄 수 있는 우리 빛과 소금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우리 찬양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믿음이 없이는